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 온몸을 쇠사슬로 감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그렇게 430일 동안 들어 누워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사는 그런 귀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악 중에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선지자가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어라.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당시 선지자들이나 또 나시린 계통의 사람들은 머리털을 길렀습니다. 수염도 길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머리털을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그런데 삭발을 하고 수염을 다 깎아라, 이 말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선지자가 머리를 삭발을 했다, 수염을 깎았다,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치 벌거벗겨진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지자 보고 너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양쪽으로 틀어 누워서 430일 동안 먹고 마시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번에는 또 다 삭발을 하고 수염을 깎아라. 이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에 대해서 신경을 얼마나 많이 써요? 지졌다가 볶았다가 길렀다가 잘랐다가 그냥.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머리를 삭발을 해라, 내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권사님 빡빡 깎고 교회 오시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해요. 자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게 선지자의 삶이죠. 자, 그런데 그것도 머리털을 3분의 1씩 나누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모습, 성읍 안에서 불에 태워라. 그냥 기근과 질병에 죽는 것입니다. 또 3분의 1은 성읍 밖에서 칼로 차라. 전쟁 나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또 3분의 1은 흩어라. 다 도망가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꼴이 어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죠. 백성들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에서 죽고 다 도망가 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다 이렇게 멸망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행위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땅이 망했는가,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를 깨달아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3분의 1씩은 다 흩었는데 그 중에 또 얼마를 네 옷자락에다가 그 터럭을 싸라. 이것도 또 이상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다 멸망당하고 흩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일부를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얼마는 불에 또 태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악한 지역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 관리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또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속에서도 또 망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본토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와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이런 행위를 통해서 비참한 모습을 자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나라 길게 보면 5,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 고려 시대도 있고 조선 시대도 있고 대한제국 시대도 있고 이제 자유 대한민국 시대도 있고 시대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었어요. 짧게 뒤돌아보면은 뭐 코로나 시대도 있고 또 조금 더 가면은 IMF 시대도 있고 또 좀 더 지나가면 뭐 5.18, 6.25 전쟁, 일제시대. 우리 민족 속에 굉장히 많은 고통과 고난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들이 무엇을 했나요? 회개했습니다. 당하고 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것, 일제시대 때도 일제 참배를 한 것, 회개를 합니다. 6.25 전쟁 나서 낙동강까지 부산 지역까지 밀려 멸망하기 직전에 갔을 때에도 부산에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의 잘못,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 그 죄들이 더 악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뭐 대통령이 어쩌고 뭐 정치인들이 어떻고, 물론 그분들이 잘하기는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들을 탓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2024년 연말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는가, 또 작년 초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내가 잘 지켜오고 있는가, 내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했었던 것들을 내가 잘 지켰는가.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민으로 뽑아 놓으셨는데 더 못된 짓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런데도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다라고 하지요. 자, 두 번째 죄는 무엇인가? 9절입니다.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아까는 악을 더 행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크모스, 몰렉,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깎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절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내가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바쳐라 그러시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우상이고. 요즘 사람들이 취미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취미에 빠지면 그것도 우상처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전무후무한 징벌이 뭡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말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징벌을 그 당시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자식을 잡아먹는 얘기가 종종 나와요. 아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왔으면, 얼마나 극심한 기근이 왔으면 그런 인육을 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 전무후무한 징벌, 가증한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어쩌면 꿈을 꾸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하여튼 뒤숭숭하고 밤새 그런 꿈을 꿨어요. 어떤 친구 목사님이 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다 말고 막 고장나고 엉뚱한 데로 막 가고 시간도 막 늦어버리고 오늘 아침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뒤숭숭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을 갖고 살도록 노력하십시다. 시간 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예배하고 또 시간 나면 교회에 와서 묵상하시고, 교회 문 항상 열려 있으니까 시간 나면 교회 와서
조용하게 하나님과 또 대화하시고, 또 1년에 마감하는 날들이니까 마감을 잘 하시고, 내년을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것인가, 또 새로운 각오도 하시고. 세 번째 죄가 나옵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모세 시대에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성소를 더럽혔다. 무엇으로요? 가증한 일로, 미운 물건, 우상을 막 갖다 놓고, 더러운 것을 갖다 놓고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떤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들어와서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가 깨끗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 잘 정리도 하시고, 쓸고 닦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성소를 더럽힌 것, 세 가지 죄였죠.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고 전쟁에 죽고 흩어지고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에 터럭을 조금 쌓아라.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남겨진 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은 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리,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남은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또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27일 금요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2024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날들을 보냅니다. 지나간 1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또 한 해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리 보아도 감사하고 저리 보아도 감사한 일들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해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정치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는 천만 성도들 늘 깨어 일어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